굿모닝, 다다익선,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눌수록 좋습니다. 풍성한 나눔으로 이 하루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대선에서는 늘 부동산이 큰 이슈가 됩니다. 부동산은 어떤 정부든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동산도 늘 도마 위에 오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를 위한 공간이 왜 어떻게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을까요? 레위기의 토지 물음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시대의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대한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들의 인구수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각 지파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경우 땅에 대한 그들의 계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영구 매각 금지는 반환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매각할 권한도 없고 땅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고 저항하라는 경보장치이기도 하고 땅의 독점과 지주의 횡포에서 불안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역설적으로 그 정착 생활 가운데서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땅 자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그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하여 이 땅의 가치를 상대화할 때 우리는 땅과 자원이 우리에게 위협이나 유혹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문제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법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토지를 판 경우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를 물으는 자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속량하는 자, 구속자 혹은 갚아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엘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째, 형제나 친족의 집과 토지를 대신 물으는 경우입니다. 형제의 집이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집안에 팔리거나 그 형제의 가족이 종으로 팔릴 경우에 친족들이 이를 대신 물러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둘째,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이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피를 갚아주는 피의 복수자입니다. 형제가 살해되면 친족들은 형제를 죽인 자를 추격하여 피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땅을 판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토지를 물으려고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형제나 친족이 토지의 값을 치러주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친족은 가까운 순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땅을 팔아버린 경우 그 땅을 대신 사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고, 그 형제가 땅을 팔 상황일 때 그에게 땅을 팔고 그 형제가 관리하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경우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둘째,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다시 부여하게 되어 스스로 그 땅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서 그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 규례는 땅을 팔고 난 이후에 만약 땅을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그 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일 땅을 대신 사줄 친족도 없고 스스로 땅을 다시 구입할 능력도 없다면 희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사용하던 사람은 땅을 판 사람에게 반드시 거저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년이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되돌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팔게 된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희년까지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내 힘으로든 친족의 도움을 받든 되찾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유업으로 받은 땅을 되찾고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불행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희년제도는 사람, 땅, 재물 등을 되돌려주므로 부의 집중을 막고 빈부격차를 해소합니다. 가난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그 가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죠. 희년을 제도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남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난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이 있다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난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약해진 손을 다시 힘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36에서 37절에서 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법률은 돈이나 음식을 꾸어주는 경우 받을 이자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높은 이자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되고 한 번 빌리기 시작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돈을 꾸는 것이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곧이어 가족을 종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가난한 동족에게서 결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구속자로 산다는 것은 노예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동족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갖고서 지체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이나 양식을 꾸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거나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여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주거, 건강, 직장, 생계 등 각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시녀라고 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욕망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토지 물음과 이자 금지는 주거와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적 배려였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만,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토지와 이자에 대한 규례는 여전히 동일한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평안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시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